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할 줄 아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의 특징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생리적으로 어른이지만 분별력이 없고 구별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어른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분명히 아이지만 정말 어른 뺨치게 정말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아이를 향해서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참 어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장난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 주워 왔다. 우리 어머니가 성환아, 너 사실 너네 엄마는 청계천에 눈이 하나 없고 다리를 저는 분인데 내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우리 성환이 좀 키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왔다. 제가 어린 마음에요,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근데 굉장히 그 얘기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눈도 없고 다리를 전다니까. 그것도 청계천에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데려달라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저는 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한 번은 속지만 두 번부터는 속지 않아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장난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봤죠? 실제로 어떤 엄마가 딸이랑 만두를 먹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딸아, 너는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딸이 엄마 얼굴을 한번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먹고 있던 만두를 딱 잘라서, 엄마 어떤 만두가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사랑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생리적으로는 어린 아이지만 아이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숙이 뭐냐는 그런 질문과 그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양하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저는 이 성숙을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 내 선택과 결정이 일관된 것. 난 이것이 바로 어른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신앙의 성숙이 그 기준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 맺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됐어요. 근데 뭐가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할 줄 알면 이것이 성숙이고 지혜였어요.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성숙을 요구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주위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묘한 입장, 어중간한 입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인식이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축복은 우상에게 온다라는 이런 기복적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내게 어떤 게 유익인가에 따라서 그 신앙도 하나님도 바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면 내가 주일날 어디를 가면 내게 더 유익이 될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주일 예배를 나오고요. 또 어떨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겼던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성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정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대답하세요. 장철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둔다면 어쩌면 그 다른 곳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나는 우상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온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어도 이 자리에 함께 했어도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다른 곳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섬기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우리에게 과거의 거울이 필요하다.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을 당했어요. 과거의 실패가 되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과거의 실패를 오늘의 너희들의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 과거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다가 멸망당한 일을 네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런즉, 그러니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내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밥 먹은 자가 동시에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서 귀신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그들과 웃고 즐기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천신화교회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어떻게 우상신전에 가서 2부 우상 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리고 바울은 경고를 해요. 그 내용이 22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면 주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큼 너희가 강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고 내 생명의 길을 인도한다고 여기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 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우상 숭배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그 진노를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 1세기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1세기 성도들에게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까운 자신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의 높은 언덕 위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이 고린도 지역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500여 명의 이 사제들이 몸을 팔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이 음란한 기운이 사실 이 고린도 전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신들이 다 음란하고 다 타락했어요. 거기서 살고 있던 고린도 시민들은요, 대부분의 삶의 터전이 이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았어요. 삶의 터전이, 그들의 생계지가 다 이 음란한 도시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한때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조상으로부터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지겹고 이제 우상 말고 다른 게 없나, 그런 자들이 온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별것이 없었어요. 사실 교회라고 왔지만 다들 하나같이 과거의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의 음식을 다 먹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우상 행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었어요. 한바른 교회, 일부 예배는 이천신화교회, 그리고 2부 우상신전은 거기 가서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의 실상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구원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축복과 쾌락은 우상에게.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같이 즐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유, 성도님 예배 끝나고 또 우상한테 가는군요. 가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만 믿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제가 안 들어봤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상 속에 살아도 나는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아주 경계하지 않았어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단지 그들과 관계 때문에, 그들과 적대 관계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우상신전에 참여할 뿐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집사 아닙니까? 집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을 안심시킨 거죠. 그런데 바울은 판단하기를,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 우상 숭배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상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상황이 바뀌면, 또 이 감정들이 바뀌면 그들은 얼마든지 우상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삐져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언제라도 쉽게 우상한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원어적 의미는 뭔지 알아요? 멀리 도망가라. 여러분, 우상과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DNA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라면, 우상 숭배의 문제라면 그냥 36개 주례랑 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죄 가운데 있어도 죄의 유혹에 난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이 자기 착각과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만이, 그 자신감이, 그 착각이 너를 시험 들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해요.
섰다 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요.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신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한번 돌아섰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뭔지 알아요? 나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여성분들 어느 정도 나이가 50, 60 되면 이제 가정이 평안할 거예요. 이제 내가 대장이죠. 아이도 내 말 잘 듣고 남편도 이제 이미 다 어느 정도 적당히 관계가 섰기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고 적당히 질서 안에서 내가 가장 평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기기 힘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나를 이긴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스 작가 니코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젊은이가 에게의 작은 외딴 섬에서 홀로 수행하는 그 수도사를 젊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근데 그 수도사는 높은 절벽에 작은 집을 짓고 벽면 수행을 하는 수도사예요. 이 젊은이가 이 바위를 올라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일면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교제하고 만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도 악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제 나도 늙었고 내 안에 있는 악마도 늙어서 그냥 더불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수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나는 늘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처복종시켜도 날마다 머리 드는 나를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을 이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이길 자신이 있다, 우상을 이길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된 인간의 불신앙의 대표적 행위는 뭐냐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숭배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꼭 명심하세요. 죄처럼 생겼으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상숭배라면 무조건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우상인가 죄인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판단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내 영혼을 잡아먹는 우상숭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우상의 자리라면 무조건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셔서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마치 술 끊은 사람이 있다면, 술 끊은 지 한 달과 15일이 됐다면 내가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술을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에서는요, 여러분 알코올을 원해요. 여러분, 그런 약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술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겠다. 꼭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올 때는 꼭 취해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끊고 싶다면 안 먹을 수 있는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그런 자리라면 아예 가지 마세요. 그것이 내가 죄의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지면 그 자리로부터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죄인지 여러분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상황들과 경우의 수 가운데 이게 정말 죄다,
이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성령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눈을 밝히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의 이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내 마음에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력으로 스스로 판단해라.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면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 묻는다면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묻지 않아도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 분별력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피하면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 판단력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성숙한 판단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메시지를 통해서 그 21절을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한 날은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에는 마귀와 잔치를 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절대 함께 겸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무엇인지 가하지 않아요. 무엇이든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면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상과 죄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성도고요, 성숙한 사람이고요, 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 긴 여정에서 늘 긴장하며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 나무와 돌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돌에게 제사 지내며 의식을 갖고 내 소원을 바라는 것, 이게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제 저랑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함께 좀 고민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나무와 돌을, 석공과 목공들이 그 나무와 돌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냥 돌이고 나무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 나무에 돌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공해 주신 모든 은혜는,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제공하실 모든 은혜의 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돌과 나무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뭐가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공이 바로 이 우상에게 있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은혜의 공도 이 우상에게 있다. 이 형체에게 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경천 애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경천. 이 경천이 뭡니까? 하늘의 신, 천신을 섬기는 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 민족들은 특별히 귀신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도 고치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을 억압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세계 열방의 어느 국가든 옷을 입지 않는 나라도 저마다 종교가 있고 믿는 신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다 모든 인류는 신을 찾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저마다 마음 가운데 신의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이 종교의 씨앗이 본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왜 이방 신을 섬기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이 신의식이 합쳐지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 신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족속들이 왜 우상과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냐 하면, 신의식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만들어낸 돌을 향하여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 돌한테 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만들어지고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상 숭배가 과거와 달라요. 예전엔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놓고 제사 지내며 소원을 비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하나에서 숭배롭고 삽니까? 아니죠. 요즘엔 우리 앞에 그런 우상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자가 고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하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도 이슬람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셀프 워십, 자기 우상화, 자기 숭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더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 가슴마다, 마음마다, 심령마다, 생각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현대인들은 교묘해서 눈앞에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다 마음 한가운데 지적인 우상, 내 심령과 마음의 우상들을 다 하나씩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가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좋아하면 내가 교회도 나오고, 우상이 싫어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내 우상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우상이 싫어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 우상이 하라는 대로 숭배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할 때 저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세에는 자기와 자기의 가진 것, 내게 속한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속한 것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것이 뭐예요? 내 건강이죠, 내 물질이죠, 내 자녀들이죠, 내 앞으로의 미래죠, 내 꿈이죠, 비전이죠. 근데 그 대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바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응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 응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숭배가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물론 자녀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내 물질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우상일 수 있는 거죠. 미국 바이올라 대학 조직신학 교수인 데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는 강의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숭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서서히 미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아야 할 때는 비참한 난파선이 되고 만다. 여러분, 당장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외로울 때 내게 위로가 되었던 친구 같은 내 만족과 내 우상이었는데 결국은 그 우상, 자기 만족, 자기 사랑하다 보면 결국 난파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숭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이에요. 23절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여호와의 말씀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에 찌들려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부터 떠나 너희들이 정결할지어다. 다시 말할게요.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정결할지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냐 하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어주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겠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떠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이제는 그 우상이 주는 그 찰나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끔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안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만. 여러분,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딱 하나만 사랑하게 만들어 놨어요. 너희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계셔서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닦기 위해서 오늘 당장 결단해야 될 때,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 좋은 나쁜 친구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쁜 친구 분명히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친구 있을걸요? 나쁜 줄 아는데 30년 40년 동안 내 친구야. 근데 결국 그 친구 따라다니다가는요, 결국 난파선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 이상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그 나쁜 친구가 내 인생의 삶의 부분이 됐어요. 여러분, 잘라내려면 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암덩어리가 있으면 살려면 피를 흘려도 잘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그동안 사랑했던 악한 죄된 습관들, 우상숭배들을 여러분 잘라내시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분별력과 판단력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이게 죄의 자리라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라면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너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결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오늘 멀리해야 될 나쁜 친구가 뭔가, 내가 오늘 당장 돌아서야 될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친구가 누군가.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여러분 떠나보세요. 더 잘 살아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씩 생각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고 결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